악인도 쓰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악인도 쓰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십니까?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고 왜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저희들은 범죄한 것이 맞습니다. 예루살렘이 온통 악에 빠진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하나님 도대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선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방인 원수와 같은 바벨론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예루살렘을 치고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박국이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답을 주시죠. 따라하세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끝까지 믿음은, 또 의인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다. 악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으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악한 자는 하나님이 잠깐 쓰시다가 버리는 몽둥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몽둥이는 다 쓰고 나면 결국은 부러뜨리고 땔감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는 하나님이 잠깐 선한 사람을 길들이고 선한 사람을 연단하는 도구로 쓰실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일시적으로 쓰는 이유는 그의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택한 백성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자, 택한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연단을 시켜야 돼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 하나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줘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공급해줘야 하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병에 걸리게 되면, 심한 병에 걸리게 되면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미래의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너의 미래도 너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에 있다. 내 손에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 미래 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거죠. 또 택한 백성을 연단시키는 방법이 뭘까? 악한 자를 옆에다가 붙여두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붙여줘가지고 그 악한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야곱 곁에는 에서가 있었죠. 또 야곱 곁에는 라반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이용하는 거죠. 다윗 곁에는 여러분 잘 아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결국은 다윗 곁에 또 미갈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을 붙이죠. 또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곁에는 또 아수르 왕 사네립 같은 사람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자, 가장 강력하고 악한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곁에다 붙여놓고 계속해서 연단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자를 곁에다 붙여두실까? 그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고 악한 세력 때문에 두려워 말라 싸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요?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자가 하나님이구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육체적으로 몸이 안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불투명하게 하고 모든 앞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시대, 그 시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악한 자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깎아가는 것이죠. 자, 욥은 이 세 가지를 다 받으면서 연단되어 정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욥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소발의 공격에는요, 놀라운 일종의 이론이라든지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소발의 항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야기가 택한 귀한 백성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 가운데 악한 자를 곁에 붙여줘가지고 고통을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발을 또 붙여가지고 또 이제 그 악한 자가 공격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 악한 자, 그 마지막을 생각하라입니다. 악한 자의 마지막.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악인의 상태가 뭘까?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세상과 재물에 대한 그런 애착, 물질에 대한 애착이에요. 육신에 대한 애착, 물질에 대한 애착,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 대한 폭력과 학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악인입니다. 그러면 이 악인의 채우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악인을 하나님이 몽둥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게 붙여준다고 하는데 악인의 채우는 그 마지막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자, 악인의 채우 하나님이 이렇게 처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배설물과 같은 최후가 된다. 배설물과 같은 최후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 20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래.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하리라. 참, 이른 아침부터 똥이라는 표현을 써서 참, 그래서 제가 배설물이라고 이렇게 고상한 말을 쓴 겁니다. 배설물. 배설물과 같은
최후가 된다. 이 악인의 최후예요. 배설물. 자, 이 배설물, 똥이라고 하는 것은 찌꺼기 아닙니까? 음식의 찌꺼기처럼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간 찌꺼기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가는 다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를 결국은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통해서 의인을 연단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똥 버리듯이 다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최후는 뭘까? 배설물처럼 버리는 최후가 된다. 똥같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욕망들이 흘러나와서 모여지고 그래서 썩는 것이 바로 악인데 결국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몽둥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불쏘시개와 같기도 하고 악인들을 다 쓰시고 난 후에는 배설물처럼 버린다 하는 거죠. 이게 악인의 최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악인의 최후는 뭘까? 독사의 독과 같은 최후가 된다. 독사의 독과 같은 최후가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욥기 20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시면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여러분 혀 밑에 감춰요. 무엇을? 독을. 독사의 독을 혀 밑에 감추며 13절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독사의 쓸개가 된다 그랬어요. 악인은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악한 악인의 말은 혀 밑에 독이 나오게 되는데 이 독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창자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이 창자를 다 녹여버리는 것이다. 쓸개의 쓴맛이 창자 속에 독사의 쓸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뭘까요? 언어입니다. 언어. 악한 자의 언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낭만케 하고 사람에게 자신감을 빼앗아갑니다. 자신감을 잃게 하고 서서히 그래서 그 사람을 어때요?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여러분. 누구한테 심한 얘기, 악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견디지 못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죠. 낙심합니다.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인가 봐. 그래서 절망하죠.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서서히 말의 독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언어가 있다면 절대 긍정의 언어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독사의 독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독. 결국은 이 독사의 독과 같은 최후라고 하는 것은 나쁜 말, 자기가 했던 나쁜 말이 결국은 독이 돼서 그 독이 창자를 썩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욥기 20장 16절을 보면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사탄이 사용하는 무서운 도구가 언어입니다. 언어. 가장 위대한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언어입니다. 자,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 아니에요. 아파트가 아닙니다. 통장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언어입니다.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죠. 난 너를 믿는다. 너는 나의 자랑이야. 괜찮아. 좀 못하면 어때? 그것까지 다 잘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괜찮아. 여러분, 이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자녀가 인생을 잘 달릴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게 유산이에요, 유산.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고 있는 여러의 이야기는 제가 많은 분들, 특별히 저를 사랑하는 분에게 들은 얘기들이에요. 저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게 인간을 계속해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언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쁜 악플이 달리잖아요. 악플. 좋은 얘기가 90개가 있고 악플이 1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좋은 얘기 90개는 생각 안 하고 악플 10개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이 인간이라고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늘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하세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독과 같은 최후를 맞게 된다. 악인은.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이런 선한 택한 백성을 연단한 이 악인, 그 악한 자의 마지막은 뭘까? 구멍난 배와 같은 최후가 된다. 구멍난 배입니다. 배. 자, 이 구멍난 배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배 그러면 뭐 먹는 배도 있고 바다의 배도 있고 몸의 배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배라고 하는 것은 구멍난 배는 뭘까? 우리 몸의 배예요. 우리 몸의 배. 자, 우리 몸의 배는 깨어진 항아리와 같아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악인의 최후는 뭘까? 오늘 본문에도 돈에 관한 얘기 나와요. 물질.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악한 사람의 특징, 진정한 만족이 없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최고의 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뭘까?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소금물을 계속 먹으니까 더 갈증이 나는 거죠. 생수와 달라요. 소금물은. 돈이나 부귀영화나 사람들의 인기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거다 하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 없다. 악한 자의 최후, 구멍난 배. 이 구멍난 배는 결국은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것이다. 또 하나는 악인의 최후, 구멍난 배는 뭘까? 권태를 느낀다는 거예요. 권태에 빠져요. 이 권태가 뭘까요? 마음의 고통입니다. 권태. 자, 이건 권태라는 것은 정신적인 파산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단조로움, 따분함, 지루함, 심심함. 그래서 어때요? 시들시들 하는 거예요. 시들. 권태에 빠져.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의 최후, 구멍난 배는 어떻게 될까요?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허무해요. 이것은 허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가게 되면 결국은 어때요? 영혼의 파손으로 가는 것이죠. 무가치합니다. 무의미합니다. 무책임합니다. 허전하고 쓸쓸합니다. 커다란 고독이라는 늪 속에 빠져버리기 시작하고 허우적대는 것이 점점. 그리고 어때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게 악한 자의 최후, 구멍난 배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자, 오늘 저는 악인도 쓰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자, 택한 자의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인도 쓰신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고, 몸이 좀 아픈 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때가 있고, 곁에서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결국은 귀한 택한 백성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나 그 연단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악한 자를 하나님이 버리게 되는데 그 마지막은 배설물과 같은 치유가 된다. 배설물이 뭔지 제가 얘기했죠? 예, 전부 다 냄새 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고개를 다 버리는 배설물과 같이 되고 독사의 독과 같은 최후가 돼서 자기가 했던 이 독사의 같은 언어 때문에 자기가 죽어요. 악한 자의 마지막은 구멍난 배와 같아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권태에 빠져요.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탈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마약을 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뭘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요, 어떤 때는 엄청나게 커요. 우리의 마음이. 자, 여기에 있으면서도 미국도 갈 수 있고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막 그래요. 남미도 가고 그래요. 이만큼 커요. 우리의 마음이. 넓고 큽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너무 좁아요. 너무 크고 어떤 때는 너무 좁아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큰 거예요. 이 우주보다 더 큰. 때로는 너무 작은 거 가지고도 그냥 고민하고 낙심하니까 나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다 알고 있어야 돼. 이런 분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 이분은 누굴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크신 분이죠. 그분은 우리의 작은 부분들, 그 미세한 부분들, 우리가 아파하는 부분들도 다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다 아세요. 이런 분이 우리 마음의 왕자에 와서 나를 다스려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세상의 물을 먹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온 몸이 어때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생수의 강.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6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의 참 소망이요 우리의 영원한 축복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는 사업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